네, 오늘 그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오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시면 이제 이 느헤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왜 그 예루살렘에 왔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권세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또 성문이 불타 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의 얼굴에 수색이 있었고 수심이 가득했으며 그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그것을 물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약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먼 거리고 또 중간중간에 각 나라를 지키는 각 지역을 지키는 그 어떤 그 장군들이 있어서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그 조서를 달라 그래서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그 각 관문들을 이렇게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같은 여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이 아니라 길하고 똑같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 일이나 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성벽을 쌓게 되면 이제 그 성문에 문지기가 서 있으니까 이제 검문을 하게 되죠. 당신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이면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왜 왔는지 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나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예루살렘이 보호되는 이와 같은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에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불편하죠. 왜 갑자기 이렇게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가?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의 땅을 거기에 대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기 내 땅이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쌓아 올리니까 이 원수들 대적들이 가만히 있죠. 막 그냥 그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막 이렇게 놀리고 또 위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벽이 제대로 쌓아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포기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 위협이
이 방해가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 5장은 바로 이 내부에서 일어난 그 같은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불평과 불만이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이 불평은 그냥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불평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와 같은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불평을 했냐면 그들이 지금 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또 그들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유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이 불평한 것을 보시게 되면요. 첫째로 우리 2절을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양식 떨어진 거예요. 돈만 떨어진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양식이 없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포도원과 집과 땅을 다 이렇게 저당 잡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이 연관이 있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들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저당 잡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그 돈을 빚을 얻어서 그것으로다가 세금을 내니까 이들이 그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와 함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차라리 바벨론에 있었으면 우리가 먹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먹기도 힘드니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들의 어려움이 단지 흉년과 세금 내고 뭐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빚을 냈는데 그들이 비싼 가격에 비싼 이자를 매기고 높은 이자를 매겨서 그들이 이자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된 거죠. 그들이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 그게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높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종으로 팔면서 빚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들이 빚을 냈을 때 그 이자까지도 높은 이자가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는,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는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화를 발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왜 그 유다 백성들이 이 같은 불평의 소리를 듣고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화를 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부자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이방 사람들하고 봤을 때 뭐 특별히 더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산 것이죠.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기준이 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냥 그들이 보고 듣고 또 그들이 늘 그렇게 접하게 되는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그 기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제가 물었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 같은 삶을 보고는 이 느헤미야가 진노를 했던 것이죠. 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 레위기를 읽었죠. 레위기 25장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25장은 꽤 깁니다. 55절까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굉장히 길죠. 이 긴 장이지만 이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율법, 하나님께서 각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는데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지금 3절에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초를 거둘 것이나 4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해서 안식년을 두라는 것이죠. 6년 동안 그 땅을 갈고 거기서 소출을 얻되 7년에는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땅이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땅도 너무 그냥 매년 쉼 없이 거기서 소출을 얻다 보면은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땅도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땅에서 소출을 얻었으면 7년째는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년의 법이죠. 근데 이 안식년의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웃에게, 그러니까 같은 형제죠.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방금은 안식년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는 희년에 대한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란 건 뭐냐면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원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땅을 팔았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땅을 샀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이걸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가족에게, 그 가문에게 대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땅을 저당 맡겨서 돈을 빌리려 하거든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계산해갖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땅을 지금 이렇게 저당 맡겨도 그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친족이 좀 부유하면 그 사람이 물러주는 거예요.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보게 될 룻기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 있죠.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룻기에서. 룻기 우리 봤죠? 룻기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보시면 35절부터 38절까지 써 있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시면 그 같은 동족, 같은 이 민족들에게 돈을 빌려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자를 받지 말죠? 형제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부유하면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거두어서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할지언정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뭐였죠? 느헤미야에서 지금 느헤미야서 5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에서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지금 그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어떻게 했다고요? 높은 이자를,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은 고리대금 하는 것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너희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를 암송하고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레위기 25장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고, 자기들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높은 이자를 받거든요.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냐?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지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일에 아주 중요한 것은,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았던 것이 바로 여기 7절에서 나오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진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꾸짖었던 것이죠. 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느헤미야서 5장 8절. 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유다의 그 부유한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는 그 바벨론에서 그 이방인에게 팔리는 유다인들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고 서로 우리가 함께해서 그 팔려간 유다인들을 다시 되찾아왔다.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그들이 지금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우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산당에서 그들의 그 어떤 우상을 섬겼죠.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을 우상의 나라에 팔겠다 하고 바벨론에 팔으셨어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우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딱 이 바벨론에서 살게 되니까 그들이 보는 것, 듣는 것,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는 것들은 다 우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 자치구역에서 그들 안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난해서 팔려가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다 되사온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다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이들이 세속화된 거죠. 지금 더 보호하고 더 그들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유다 백성들을, 투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리대금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때 이방인에게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아이러니하게 됐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들이 받은 그들이 그 고리대금으로 받고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네 우리 10절과 11절이죠.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나오고요. 11절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아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무조건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너무 손해가 크니까 무조건 돌려줄 수 없으니 그들이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고. 그래서 100분의 1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돌려주어도 이 부자들이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 부유한 사람들에서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미아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희가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이자를 그것에 이자를 돌려주어라. 이달 한 달치 이자를 돌려주어라. 그들이 받은 것에 100분의 1을 돌려주도록 한 것이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돈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자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힘이 난 거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돌려줘라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지금 그가 유다의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나도 돈을 받지 않겠다. 이자를 받지 않겠다. 나와 내 종들도 이자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받은 이자를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죠? 우리 15절에 보시면 네,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15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는 그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달 그 한 사람 앞에서 1년에 40세겔을 받았습니다. 40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에요. 1년 12달 일하는데 그 중에 3개월치 월급을 총독의 노구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총독의 노구로 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되죠. 또 그들이 11조도 내야 되죠. 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었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한 사람 앞에 40세겔씩 받는 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40세겔을 내지 않으니까 3개월치 월급을 내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리더는, 인도자는 바로 그 같은 사람입니다. 말과 그들의 그들의 생각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방의 그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방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 하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독으로서 그가 받을 그와 같은 충분한 총독의 녹이 있었지만 그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가 알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같은 동족인, 같은 형제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그들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됐죠? 그는 아주 훌륭한 인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아 올리자 했을 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분명한 인도자거든요. 분명한 리더인 것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보시면요, 우리 이제 맨 마지막 절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걸 보시면 그냥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가만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을 믿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의 그 비결이 바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우리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1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자기가 본을 보이고 또 그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것들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세 가지를 잘못했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느헤미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2절을 맨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자 받은 것을 다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에 그대로 그들이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뒤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그들이 다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라. 그들은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제사장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와 같이 맹세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13절에서 보시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에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을 하죠. 그 아멘은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이 옷을 내가 털어버린 것처럼 너희가 다 털어버려서 너희가 빈손이 될 거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털어서 너희가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너희가 높은 관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털어버리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들의 손에 남지 않을 것이다. 빈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지도력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죠. 느헤미야가 왜 리더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앞서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도자고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도자죠. 오늘날 그 세상은 정말로 이렇게 혼탁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 찾으시는 인도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인도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의 삶으로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사람, 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이죠. 그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인도자는 바로 그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서수익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